이 시간 은혜 받을 말씀은 고린도 후서 13장입니다. 고린도 후서 13장 13절 우리 한 절 보겠습니다. 우리 한 절이니까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한번 같이 합니다. 하나님은 생존하시는 분이시다. 그가 살아계셔서 말씀하셨어요. 만물이 그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가 원하시는 대로 만물을 순종하고 또 그렇게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 피조된 하나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의하여 존재의 가치가 생기게 되고 그 말씀에 우리가 의하여 사실은 살고 죽는 이런 상황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십자가로 대속하심으로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하나님과 교통한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통하여만이 가능하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희생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열어놓기도 했지만 실질적으로 신약의 시대에 와서 그리스도 이후에는 주님이 아버지와 죄인의 관계 속에 단절된 그런 관계를 이제 헐고 십자가에서 화목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가 죄와 질병을 이기는 단서가 되기도 하고 또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을 옮긴 바 되는 그런 증거가 되기도 하고 또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가진 희망을 가지고 내일을 꿈꾸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단순히 그냥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고 또 하나님의 원대하신 뜻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나신 이 사건을 우리 가운데 소개하고 연결시키는 그런 끈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달리신 십자가 그냥 그 모습을 보게 되면 여러 가지 함축적이고 또 우리가 볼 때마다 감격할 수밖에 없는 것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또 우리가 그 은혜를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더 깊고 오묘한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 가운데 중보자라고 말하기도 하는 것은 그가 화목제물로서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을 제시하시고 친히 그 길을 몸으로 열어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로마서에 있는 것처럼 성령으로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기도 하고 또 이제 주님은 보좌 우편에서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이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물론 부활 승천하시다고 하셔서 그냥 쉬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믿음의 자녀들, 적어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가는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 대속으로 화목으로 이어가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을 위하여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일하고 계시는 분, 지금도 성도와 함께 일하고 계시는 분, 무엇을 위하여? 바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가는 성도와 함께 그 뜻을 성취하기 위하여 지금도 진행 중에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닌 우리 각각 개인이 신앙생활하는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고 우리가 임으로 순종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연합한 삶을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홀로가 아닌 나 혼자가 아닌 하나님과 연합한 생활, 또 이것을 더 세부적으로 말한다면 그리스도와 연합한 생활, 또 우리가 우리 가운데 실생활에 적용한다면 바로 보혜사 성령과 우리가 함께 교통하며 사는 삶이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이 생활이 바로 우리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비결이 되고 바로 척도가 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데 예수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보내신 자를
믿는다는 말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와 함께 한다는 것은 아무쪼록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온전하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허물 없이 죄 가운데 있는 두려움이나 사망의 그늘이나 두려움이 아닌 온전한 사랑 안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그를 맞이하고 배울 수 있는 관계에 우리가 성립된 이 과정이 주와 연합한 생활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하나님을 배울 수 있고 그리스도의 공로 안에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죄 있는 가운데 하나님을 뵈면 죽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 중에 계셨고 지금도 영광 중에 계시는데 죄인이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간다면 그는 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가 드러나기 때문이죠. 여러분 혹시 계시록의 마지막 백보자 심판이라고 그러는데 이 심판대에 섰을 때에 이 심판대에 서는 사람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다 둘째 사망 지옥불에 던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가끔 가다가 백보자 심판대에 선다고 말하는데 믿는 사람들은 백보자 심판대에 서지 않습니다. 분명히 할 것은 구원받은 사람들은 백보자 심판대에 서는 것이 아니라 백보자 심판대에 서기 전에 심판하는 모든 것들이 준비되기 전에 성도들은 다 아버지 나라에 들어가고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잘못해서 믿는 사람들도 뭐 심판대에 선다고 말하는데 잘못된 겁니다. 분명히 할 것은 백보자 심판에는 음부에서도 무정행에서도 죽은 자들 내어주고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들이 다시 영원한 생명을 영원한 신령 몸을 얻긴 얻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함이나 그리스도 공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공로가 없는 이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심판대에 설 수밖에 없고 서는 것은 왜 서냐? 그들이 행위로 심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들이 서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은 이미 죄와 허물이 십자가에 대해서 서로 다 가려워졌고 하나님 아버지와의 교통이 이루어지는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관계에 이르렀기 때문에 심판대에 서지 않고 우리는 그 나라에서 뭘 해요? 상벌이 있는 겁니다. 상벌이 있다는 것은 이미 아버지 앞에 서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물론 거기서 슬피 매를 갈며 때로는 슬퍼하고 쫓겨난다고 말할 때도 물론 두 가지 양면성이 있지만 그러나 믿는 이들이 직분이 소홀했을 때에 그런 책망이 오는데 이것도 벌이죠. 상벌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우리가 잘못하면 정말 일하다가 주일을 열심히 하다가 몸이 아프거나 아니면 좀 우리가 회의가 오거나 아니면 우리가 좀 몸이 불편하거나 환경이 열악해서 이 직무를 다 하지 못했을 때에 우리가 책망받는다 할 때에 그냥 지옥불에 던져진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게 아니라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인정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동역할 수 있도록 해주신 이미 구원받은 자로서 직무를 주셨기 때문에 그 직무에 우리가 불충성했을 때에 책망을 받는 것이지 백보자 심판대 쓴다고 말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부분을 오해하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백보자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교통함이 전혀 없는 사람, 예수를 믿는 그 믿음과 그 증거가 없어서 영원한 생명을 인정받지 못한 이들이 백보자 심판대 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통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들이 거기서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어디로 가요?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요. 이들은 하나님과의 교통을 이루지 못한 이들입니다. 예수 믿지 않기 때문에 지옥 간다. 맞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 죄 때문에 지옥 간다. 이제는 신약시대에서는 자기 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믿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죽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서 로마서 10장에 있는 것처럼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것이 모릅니다.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받는다고 할 때에 이 입술의 고백, 마음의 고백, 흠함에서 우러나는 신앙 고백이 내 영혼을 살린다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하면서 내 혼자만, 나만이 아는 내 혼자 신앙생활하고 나만이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영으로 와 계신 성령께서 주 예수의 그 영혼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신앙을 보정하시고 보호하시고 증거하시면서 내 삶에서 함께 이루어 가기 때문에 그 삶이 보존되고 아버지 앞에 나아갔을 때 그것이 증거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나 혼자만 있다면
우리 신앙생활이 아버지 앞에서 증거할 게 뭐가 있겠어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은밀한 곳에서 잠을 자고 아침에 모든 세안을 하고 준비하는 모든 과정은 가족 외에는 누구도 모릅니다. 그냥 밖에서 보는 사람은 안녕하냐고 평안을 빌고 이 사람이 정말 오늘은 아름답게 입고 왔네, 그 다음에 아름다운 향기가 나네 하는 그런 것으로 볼 뿐이지, 가정에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씻고 속옷 그 다음에 겉옷 모든 걸 준비해서 깔끔하게 준비해 나온 과정은 아무도 모르고 가족만이 하는 거죠. 이와 같이 우리가 한 삶을 살았을 때에 하나님과의 교통, 성령과의 교통이 없다면 내 삶을 보정할 길이 없는 거예요. 내 삶에 대하여 난 이렇게 살았는데요 하는 보증이 없는 것이고 증거가 없기 때문에 아버지 앞에 설 수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유는 많습니다. 여러분 세상 말로 정말 핑계 없는 무덤 없다고 그러죠. 이유는 다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보증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그런 선조들 아니면 믿음의 어떤 그런 자녀들이나 많은 이들이 아버지 앞에 설 때에 자기 삶을, 자기가 살았던 인생의 흔적을 아버지 앞에 증거할 만한 것이 없다면 우리는 망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분 앞에 우리는 반드시 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반드시 서게 되는데 그날에 우리 삶이 나는 이렇게 살았습니다. 나는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나는 주와 함께 사는 부족하지만 열심히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라고 하는 우리가 고백을 하게 되죠. 나는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때에 너의 그 증거가 어디느냐. 분명히 말하지만 성령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한 모든 과정이 다 세 가지 모든 과정이 다 있는데, 내게 믿음을 허락하시니요, 그리스도를 내게 허락하시니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실 공로가 있는 그 믿음이요, 성령의 보증과 교통하심 있는 이 믿음에 이 세 가지가 함축해서 모든 삶을 보증하고 있는데, 너는 아버지의 증거가 있느냐, 아들의 증거가 있느냐, 성령의 교통으로 함께 있는 그런 증거가 있느냐 찾아본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보아도 이 사람은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있는 사람에 인정하시게 되고, 아들 안에 있는 믿음이 있는가 볼 때에 아들의 공로가 있어. 십자가 대수의 공로를 인정하며 예배와 모든 걸 충성하며 열심히 살았던 신앙 중심의 삶을 살았던 그 믿음의 증거가 있으며, 그 다음에 보혜사 성령이 임하셔서 내주하셔서 이 사람은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며 주를 증거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라고 증거해주는 증거자가 있느냐는 거예요. 사람은 사람마다 보증해서 법적에도 재판소에서 이 사람의 증거가 증언이 되어서 그것이 효력이 있죠. 우리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 하나님의 증거가 있어야 아버지 앞에서 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믿음 안에 있지만 서로 보증한다 할 때에 내가 누구를 아무리 제 아내와 내 자녀들이 있다 해도 그 신앙을 가지고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 아들은 내가 증거합니다, 내가 인정합니다 해도 그게 효력이 없다는 거예요. 아들이 볼 때에 우리 어머니가 신앙생활 잘 한 것 같기도 하고 안 한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할지 모르기 때문에 아들이 볼 때에 우리 어머니 신앙생활 잘 하신 분입니다, 예배도 잘 들으셨어요 라고 고백할지라도 그것이 아버지 앞에서 증거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 하나님의 증거가 있는 자만이 아버지 앞에 서고 그 나라에서 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과 교통한다는 것은 내가 이미 주와 함께 연합한 것이고 아버지 나라에 들어갈 모든 그런 단서나 증거들이 내게 있다는 것을 보증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이러한 신앙생활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과의 교통감이 있는 것이고, 주님의 증거가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성령의 보혜사 내주하신 성령의 증거와 변호와 그런 보호하심이 있는 자가 그 나라에서 영생하는 거예요. 똑같은 신령한 몸을 입습니다. 안 믿는 사람도 죽음은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신령한 몸을 입긴 입어요. 그러나 그 안에 아버지, 아들, 성령의 보증이 없기 때문에 영원한 나라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제일 불쌍한 거예요. 우리가 아버지 앞에 나가서 아버지 이제 그 그리스도 안에서 백보다 심판에 주님이 심판돼서 보실 때에 우리는 뒤에서 그 모습을 볼 거란 말이에요. 주님 뒤에서 다시 보면서 볼 때에 우리 형제, 자매, 우리 친척들이나 누가 봤을 때 저 사람은 신앙생활 했었는데요, 할아버지 저 사람 보니까 저는 신앙생활 했어요, 교회에서 예배드렸어요, 아무리 보정할지라도 내가 그 안에서 나는 구원받은 자로서 그를 보면서 안타까워할지라도
그냥 내 증거일 뿐, 나는 보았을 뿐, 그 사람의 안에 믿음이 없고 그런 증거가 보증이 되지 않는다면 망하는 거예요. 오늘 저 여러분, 우리는 그 부분을 잘 인식하셔야 됩니다. 가정에는 손님이 있고 가족이 있어요. 가족은 그 손님이 왔다 간 뒤에 많은 걸 준비하며 뒤처리하며 설거지하며 많은 걸 다 함께 하죠. 고생하죠. 오기 전에 손님 온다고 하면 미리 준비하고 음식 준비하며 청소도 하고 다 합니다. 고생은 정말 많이 하죠. 그게 가족이에요. 손님은 오죠.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하고 맞이해서 차 한잔하고 식사하고 차 한잔하고 담소하고 이제 시간 되면 그냥 그 자리에 뜨면 그만인 거예요. 주인이 고생해서 아침부터 준비하고 음식 준비하고 시장 가냐고 쫙 준비하는 거 이제 같이 먹고 마시면서 즐거워하고 차 한잔하고 시간 되면 가면 이제 손님은 그냥 끝입니다. 미련 없어요. 그러나 가족은 처음부터 준비하는 과정부터 이제 준비하고 차 내주고 밥 먹고 또 대화를 모든 과정 과일 내주고 다 고생하고 마지막 가는 순간에 다 간 뒤에 설거지하고 치우고 하는 모든 과정까지 가족이 하죠. 그 고생하는 거지만 어떻게 보면 손님이 좋아 보이고 편해 보이지만 손님은 그냥 손님일 뿐이에요. 그 가족의 구성원이 될 수는 없잖아요. 가족은 고생하지만 힘들지만 그래도 그 집안에 있으면 함께 권리를 누리고 함께 식사 자리에 같이 앉으며 같이 누울 수 있는 그런 모든 은혜가 있는 것이 바로 가족이란 말이에요. 오늘 저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고생하고 때로는 힘들고 피곤하고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 연합된 그런 성령과 함께 살기 때문에 오늘 저 여러분 힘들고 피곤한 것들이 많습니다. 차라리 그냥 손님처럼 있다가 살다 가면 내가 뭘 살았는지 몰라도 그냥 1% 즐겁게 살다 가면 그만이에요. 손님처럼 있다가 잘 살다 가면 그만이죠. 그러나 쥐가 없어요. 보증도 없고 편안함도 없고 쉴 만한 자리도 없어요. 그냥 가면 그만이에요. 손님이에요. 그러나 주님의 나라, 주님이 만드신 잔치와 주님 나라에서 만드신 일터와 모든 일들을 함께 연합하면서 고생 다 하고 힘든 거 다 하고 때로는 잠도 제대로 못 자고 고생할지라도 그는 가족이란 말이에요. 주님과 함께하는 모든 과정이 힘들고 어려워도 고생해도 누가 보기에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 나 같으면 저렇게 안 살겠어 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은 가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성원이고 가족이고 자녀이기 때문에 이미 연결고리가 완성됐기 때문에 그 다음에 같은 소유와 후사요 모든 걸 상속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졌기 때문에 주인으로서 아들이고 손자고 손녀고 영아든지 유아든지 어른이든지 아니면 청년이든지 상관없이 이미 부모 유산을 다 물려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에 같이 고생하죠. 누가 보기에는 정말 일치지도 못하고 왜 저래? 라고 말하지만 그 아이는 자라서는 똑같은 성이 됐을 때는 유산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는 거잖아요. 바로 그게 뭐냐? 주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지금은 고생하고 힘들게 살지만 마지막 갔을 때에 손님 그냥 가면 그만이지만 오늘 믿음의 자녀들은 주님과 함께 있기에 주님이 이제 와라 우리 같이 밥 먹자 같은 식탁에 놓고 너는 아주 마주 앉아서 같이 밥 먹자 하고 계시를 말했잖아요. 같은 식탁에 그가 문을 열면 나는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는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식탁 안에 같이 앉아서 먹는 것은 가족이란 말이에요. 주님과 연합한 이들이 그 나라에서 주와 함께 사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걸 아셔서 나는 진심으로 성령과 함께 사는가? 나는 정말 그리스도의 공로가 내 안에 지금 효력이 있고 나는 그 은혜로 지금 살고 있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그 사랑 안에 나는 지금 누리며 살고 있는가? 한번 살피시기 바랍니다. 삼위 하나님의 공로가 내 안에 있는 자, 하나님의 공로와 그리스도의 공로와 그 다음에 성령의 교통하심이 내 안에 있는 자. 오늘 본문은 축도에 관한 얘기예요. 그래서 목회자들이 마지막 마음을 탁 하고 그 다음에 손을 들어 축복을 비는 것은 이 세 가지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공로와 그 다음에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이 세 가지가 있어야 아버지 나라에 온전히 갈 수 있고 아버지 나라에서 유업을 이을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선포하는 것은 이 삼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쪼록 손님처럼 나가지 않고 끝까지 고생하지만 힘들지만 그 은혜 가운데 끝까지 완주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축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축도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축도는 성도가 하나님과 함께 교통하기를 원하고 성도가 마지막까지 끝까지 성령과 함께 진행해서 믿음의 완주를 하기 원하는 것이 바로 복을 비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때마다 축도는 절대 빠지지 않고 받으라고 그러죠. 가기 전에 축도 절대 빼먹지 말고 도망가더라도 축도는 받고 도망가라 그러죠. 왜? 그만큼 중요한 마무리가 축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교통, 하나님과의 교통은요, 이와 같이 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내 안에 항상 증거로 남아있는 것을 아시고, 오늘 저 여러분 정말 나는 하나님의 증거, 아들의 증거, 성령의 그 변화가 내가 있는가 살피셔서 신앙생활 끝까지 완주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끝까지 무슨 사연이 있든 때로는 힘이 있고 때로는 어이없고 때로는 아프고 건강하고 모든 희노애락이 되게 많겠지만, 그러나 그럴지라도 내가 하나님께 섞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하늘의 그런 유업을 이을 자이기 때문에 지금 내 고생하는 건 맞아. 아버지께 싫어하지 나도 이래야지 당연히 뭐. 남들은 그냥 그런 것들이 관계가 없기 때문에 놀아. 그냥 놀기만 그만이지만 나는 그런 자유는 없는 것 같지만 아버지께서 나중에 성숙하면 나에게 유산을 주실 것이기에 같이 고생한다. 이 생각하시고 인내하시고 끝까지 연단 잘 받으시고 성숙한 신앙으로 아버지 앞에 서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진실로 내 안에 그리스도의 공로가 있는 이런 신앙생활하고 성령의 교통하심이 내 안에 있으므로 보혜사로 내게 임하시고 이 모든 것들이 이제는 아버지를 향한 사랑으로 수모로 가득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느 누구든지 때로는 신앙에 바람이 불고 때로는 갈등이 있을지라도 그 그리스도의 공로 안에서는 변치 말게 도와주시고 잠시 하나님 외출하실지라도 돌아와 집에서 쉬는 것처럼 믿음 안에 정진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시련과 연단이 있어도 굴하지 않는 신앙이 되게 도와주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 믿음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아버지 앞에서 변호해 주심으로 악에서 이기게 도와주시고 악에서 보호해 주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나라에 갔을 때에 칭찬받는 신앙 성숙한 신앙이 되도록 양육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